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1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 부자와 또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많이 는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낸 것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양의 나라가 아니라 질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의 나라가 아니라 중심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들어왔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여러분 뭐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면 이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내 생활부 전부를 드린다? 네,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토색한 것, 남에게 강탈 뺏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한 것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율법을 다 지킨 그 젊은 관원도 못했던 그 일. 율법을 다 지켰어요.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근데도 재물에 무너져요. 율법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봤더니 재물이 자기 자신이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마음에 큰 근심을 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요. 못 따라가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었을까? 주님이 삭개오한테 뭐 내놓으라고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왔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와 밥 먹겠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거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누가 말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재물이 다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당시의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면 굉장히 악랄한 방법으로 정말 개같이 거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뜯어내는 여기 우리가 어저께 봤던 서기관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할 때 가난한 사람 걸 뺏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악랄하게 세리장은 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악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그 세리장도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오시니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시니 어떻게 되더라? 재물이 어떻게 되더라? 토해지더라. 마치 귀신이 몸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재물이 회개하더라. 그게 내가 된 사람들의 회개예요. 지갑이 회개야 진짜 회개다. 마틴 루터도 요한 웨슬레도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국 돈과 섹스인데 이게 끝까지 우리에게 붙어 있는 정말 귀신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가? 여러분 거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그럼 뭡니까? 바로 예수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주가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됩니까? 성경은 하나가 말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오직 들어오고 싶으셨으면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세요. 이 주님의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세요.
우리의 겉에 동행하고 싶으신 수준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신데 이것을 영접, 웰컴, 환영하면 주님의 가족이 된다. 주님과 같이 밥 먹는 사람 사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복음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옆에 손잡고 다니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게 도대체 어떤 신비입니까? 어떤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이 주님이 이 존재, 이 구원의 하나님, 이 창조의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귀신은 떠나가고 재물은 무릎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세주로 고백하게 돼요. Savior.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세를 결정짓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서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을 여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천국을 보장받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것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세가 개판이 나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데 현세가 별로 안 좋아져. 그래서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신앙 고백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 이걸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이름, 그분의 존재를 말하지만 그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분은 그리스도요, 그분은 주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의 전부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게 결론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로드, Lord, 우리의 모든 영역에 주님 주일날만 주인이 되세요가 아니라 매일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24시간 365일 4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일날만 같이 하십시다. 월화수목금토일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직장에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를 구세주로는 믿는데 주로는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냐?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 근데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잖아요. 이 상호적인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기쁨이 없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 내용이 다 이런 거야.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결론이 뭐냐면 구원받은 것인지 상당히 의심해 봐야 돼요. 무슨 소리냐?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면 반드시 내 삶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왜 이 이야기를, 아는 얘기를 계속하느냐? 여러분, 과부가 어떻게 그런 재정을 드릴 수 있었느냐?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느냐? 딱 하나예요. 생활비 전부는 뭡니까? 그의 삶 전부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과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참된 신앙인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쫓아가면 오늘 말씀을 보면 5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쳐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성전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뭐예요? 성전이에요. 아름다운 거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시온산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 돼요.
저희도 이제 선교사를 가보면 그 감람산이라든가 그 예루살렘 주변을 지나다닐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눈에 띄게 보이죠. 황금 도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슬람 사원이 돼버렸어요. 성전이. 사람들은 뭘 봐요? 예, 항상 뭘 봐요? 껍데기를 봐요. 사람들이 우리의 중심을 볼까요? 아니요, 우리의 껍데기를 봐요. 우리가 얼굴 화장도 이쁘게 하고 머리도 이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는 거 사람들은 뭘 봐요? 이런 걸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뭘 봐요? 건물을 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막이죠, 성막. 성막의 껍데기가 시커매요. 해달 가죽으로 돼요, 해달 가죽. 겉에서 보면 볼품이 별로 없어요. 성막은.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감사함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다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금. 황금이야. 겉에서는 별 초록한데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값진 가치로 고귀한 가치로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겉에서 보면은 쇼인데 안으로 들어오면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으로 들어올 줄 알아야 돼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올 줄 알아야 돼요. 말씀 구경꾼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전을 겉에서 보면 성전 이쁘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그거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 이거 다 무너져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다 없어집니다. 제가 확실하게 예언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있죠.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거 중에 100년 뒤에도 있을까요? 이거? 제가 보는데 이거 없어집니다.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집니다. 100년 뒤에, 100년 안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육체 소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뭐가 중요하다 나오냐면 1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 우선설.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알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영혼의 가치를 모르면 몸뚱이에다가 엄청 투자하는데 영혼의 가치를 알면 영혼에다가 투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시간을 어디다가 쓰고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신 분들은 영혼의 가치를 아는 분이죠. 누가 새벽을 깨워요?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니까 삶이 아무리 바빠도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은 깨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일어나면 주님 부르짖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왜? 영혼의 가치 때문에. 왜? 어떻게 이걸 알았어요? 말씀을 보고 주님 때문에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다 무너진대요. 그렇게 헌금해가지고 세운 거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부자들이 돈 내가지고 세운 거 여러분 대한민국의 예배당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큰 손들이 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위 개미 군단이 조금씩 내서 그거는 크게 못해요. 큰일 못해요. 이게 여러분 보시는 큰 건물들 있잖아요. 그건 다 큰 손들이 한 거예요. 거의 99%. 큰 손들이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교육관 50억짜리 교육관을 짓는데 장로님들이 40억에 40억. 장로님 두 분이 10억, 10억, 20억 하고 나머지 장로님들이 20억 하고 10억을 이제 성도들이 하는데 성도들이 한 2천 명 되거든요.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때 이제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했대요. 주일날 올라오셔서 헌금 그만하라고. 제가 그 말 듣는데 주님 저도 저 말을 한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헌금 그만하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헌금 그만하십시오. 건축 헌금 다 채워줬습니다. 그만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50억짜리 건물을 세웠어요. 이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50억짜리를 짓는데 40억을 몇 분이 하세요? 그 중에 반을 두 분이 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분들이 뭐
100억짜리 뭐 물론 그분도 엄청난 헌신을 한 거죠. 100억짜리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예? 거기서 10억을 헌금한 거야.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 쉽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여기 한 어떤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가 100만 원이야. 10억이랑 100억이랑 100만 원이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크게 보신대? 이거 다 드린 걸 더 크게 보신대. 자, 그렇게 해서 쏟아냈는데 그거 다 어떻게 돼요? 그건 무너져요. 그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다 무너뜨려요. 무너뜨리는데 성전의 벽벽마다 금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빼가려고 아주 그냥 완전히 돌을 다 진짜 완전히 돌을 다 박살내버려서 그 금을 다 빼서 가요. 자, 그러니까 7절 보세요. 그들이 물으리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면 자동 반소로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 세상의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세상의 마지막이다. 이게 자동으로 반응해요. 성전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잖아요.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 뭐예요? 마지막 때. 자, 이렇게 마지막 때를 물어본 거예요.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딱 하나 말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라하면 그게 뭡니까? 내가 주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주전쟁이에요. 주전쟁. 누가 그리스도와 누가 주가 되느냐의 전쟁. 지금 우리 가까이는 여기 밑에 이만희, 그 다음에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나,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나, 자기를 예수라고 그러지 않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지금 확실하게 밝혀진 예수가 50여 명이 50여 명. 자,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름은 예수라고 하지 않지만 거의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일들이 엄청 많고 특별히 10대들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그냥 문화야. 아이, 다 10대 때 그런 거지 하면서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이돌, 우상이야. 대놓고 우상이 돼서 지들도 그걸 누리고 사람들 막 그것을 추앙하고 그걸 부추기고 거기다 돈 쓰게 하고 근데 어른들은 괜찮다고 그냥 한때 지나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종류만 바뀌지 평생을 우상 섬기는 거예요. 10대 때는 그거, 20대 때는 다른 거. 이 성, 돈, 명예, 권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습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잡아놓고 그래도 돼. 이런 몹쓸 이런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고 앉았으니 목사, 사모가 애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냥 아유, 다 문화지 이러고 있으니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가 어떨까요? 애들이 둥둥 떠내려가요. 아무 말도 못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우리를 거짓말에서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거짓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거짓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방에다가 BTS 방탄소년단 브로마이드를 붙인다고 할 때 제가 그거 우상숭배다라고 말할 때 저를 지지한 사람 한 명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아유 목사님 너무 심해. 목사님 너무 왜 그렇게 해요? 막.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거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것과 싸우기 시작하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도 제가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저를 어떻게 합니까? 꼰대 중에 꼰대요. 목사도 나도 그런 말 듣기 피곤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미혹받게 냅두는 거죠. 여러분, 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주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주와 그리스도 섬기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와 그리스도 섬기지 않죠. 근데 우리의 삶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가져가는 건 너무너무 무서운 일인 거예요. 이거 안 벗겨져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우리 중심에 예수가 주가 되는 일이 멀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뿌리가 바뀌어야 된다.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텐션을 계속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결론이 뭡니까? 큰 징조, 전쟁, 기근, 서로 뭐 난리, 막 이런 점점 텐션이 점점 세지는데 우린 자꾸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느슨해지고 싶어요. 뭐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찾으면 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제 어떤 분의 카톡을 봤는데 좀 느슨하게 살고 싶대.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하나의 음성이 들리더 번쩍 정신이 들더라고요. 나도 점점 느슨해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텐션을 주고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냐면 텐션이 와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기독교 안에 세상이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에 대한 큰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천전설이라고 그래요. 이거 점점 안 좋아지면 어떻게 막 전도하고 막 치열하게 살아. 근데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뭐 후천전설이라 해서 이게 주로 기독교 이 내재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회운동하고 민주주의하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려고 애를 써요. 뭐 그것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무천년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장로교인들이 많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게 아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세 개 다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점점 안 좋아지는 거 얘기하세요. 전쟁, 기근, 지진 막 이런 게 일어난다는 게. 그리고 박해가 일어나요.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거죠. 우리의 시간을 강탈해 가는 거예요. 강제하는 거. 막 이런 일이 일어나게. 감옥에 간다는 거.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언제 우리가 진짜 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인지 언제 합니까? 고난이 없잖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유야무야 그냥 그게 그건지 하지. 고난이 와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밝혀져요. 양인지 염소인지.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를 말하고 25장에 뭐를 말합니까? 열처녀 비유 다음에 뭡니까? 달란트 비유. 그 다음 뭡니까? 양과 염소 비유예요. 마지막 때에 이 세 가지의 이런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잖아요. 내가 진짜 뭘 믿는지 몰라요. 내가 제일 힘들 때 찾는 그게 뭐다? 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면죄부나 이게 무슨 천국 티켓이 되면 안 돼요. 발 한 번 살짝 담그고 나 새벽 기도했다. 이거 하려고 새벽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려고 새벽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내가 너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서 그 예수의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된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목말랐으면 교회 이름을 매일교회로 바꿨어요. 매일교회로. 교회 이름이 매일교회야. 왜? 매일 교회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님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냐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가 머리고 예수의 몸이야. 머리가 예수고 몸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가능해요? 교회가 그거 하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어려움이 있지만 변명할 것 얘기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다 입에 할 말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이 뭐다?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여기 인내라는 말이 밑줄을 그셔야 돼요. 히포모네. 이게 굉장히 참다, 지속하다 뭐 이런 뜻이야. 견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뜻에 가장 사전을 찾아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써 있냐면 즐거워하다. 즐거운이에요. 즐거운 형용사. 즐거운. 여러분
이 고난, 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 전쟁, 기근, 박해, 미혹, 막 이런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 휘포모네가 똑같이 나온 게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뭐라? 즐거워하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인내가 나와요. 그 인내가 뭘 줘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내가 뭐냐? 소망이 인내예요. 소망은 견디는 것이죠. 근데 뭐예요? 사랑도 가만히 있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딘다. 사랑도 뭐예요? 인내예요. 믿음은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뭐예요? 인내예요. 그 안에 강력하게 흐르는 줄기가 인내예요. 그래서 여기는 믿음, 소망,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소망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을 이 단어로 준 거예요. 휘포모네. 즐거움, 즐거운, 즐거운 믿음, 즐거운 소망, 즐거운 사랑.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피곤합니다. 삶이 스트레스 압박이 있습니다. 재정에 관계에 수많은 세상 일들의 피곤감에 쩔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가?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예수 그 이름 부르며 인내할 때 우리 영혼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인내하고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